찬송 323장을 찬양하며 6월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58장을 우리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한 장 더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추수하는 날에 한 모금의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신학생 때 활동했던 WRMC라는 동아리에서 매년 여름이면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들의 교회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월요일부터 5일 동안 낮에는 밭일을 돕고, 그래서 시골 일손을 돕고, 저녁에는 집회를 열어 선후배 그리고 동기들과 함께 예배했던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특히 그 무더운 여름에 밭농사를 돕다가 마셨던 그 시원한 한 모금의 냉수와 수박, 그리고 순간 불어왔던 시원한 산들바람의 고마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의 말씀은 독립된 개별 잠언으로 주인과 충성된 사자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충성된 사자를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힌 비유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잠언 25장의 말씀은 비유로 기록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둘째 잠언집인 잠언 25장에서 29장의 말씀까지 이 말씀은 일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편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기 좋게 편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비유와 상징을 사용했습니다. 때문에 잠언 25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은 많은 비유와 상징이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치실 때 누구나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맞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깊은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셨죠. 오늘 말씀은 충성된 사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다른 말로 믿을 만한 종입니다. 어떤 주인이 종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내 말을 잘 전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종을 보냅니다. 보내놓고 나서 이 주인이 걱정이 됩니다. 내가 보낸 종이 내 마음을 잘 전했을까? 그리고 그 소식을 전달받은 이가 제대로 잘 이해했을까?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들어보니 주인의 마음을 아주 잘 전달했습니다. 그때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시원하다는 겁니다. 아주 흡족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한 이 충성된 사자를 무엇과 같다고 비유합니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고 비유합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에게는 마음에 확 와닿는 표현일 겁니다. 추수는 언제 할까요? 추수는 해가 쨍쨍한 좋은 날에 합니다. 좋은 일기에 분주하게 일하며 땀 흘릴 때, 그 목이 마른 그때에 최고의 기쁨은 얼음 냉수입니다. 요즘엔 냉장고도 있고 얼음 정수기도 있으니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냉장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신라 시대에 석빙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궁에도
레바논의 높은 산이나 헐몬산의 만년설을 채취해서 그것을 잘 보관하여 음료에 타마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얼음물을 쉽게 마실 수 있지만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여름에 얼음 냉수를 마신다는 것은 왕궁이나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서민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얼음 냉수를 눈의 냉기, 눈의 차가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추수 시기에 눈 덮인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농부들의 땀을 식혀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와 브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와 함께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원케 했다라는 말은 위로를 주었다, 생기를 넣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왕의 생각과 의도를 바르게 전하는 충성된 사신은 왕의 답답한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존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케 해드리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그렇다면 충성이 뭘까요? 충성은 영어로 faithfulness입니다. 충실함, 신뢰할 만함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정직함을 충성이라고 언급합니다. 민수기 12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자라고 기록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던 모세처럼 충성된 사자는 보내신 주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이 충성을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먼저는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그리고 잘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 자체가 충성입니다. 잘 들어야 잘 전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불충은 뭘까요? 잘 안 듣는 겁니다. 그리고 전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것이죠. 충성된 사자라는 단어를 묵상하는데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덮으려 우리아를 편히 쉬라고 하며 집으로 보내고 음식도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있고 자신의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자기만 어떻게 편하게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들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다윗은 다시 우리아를 불러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우리아는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다시 침상에 눕고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황한 다윗은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사람을 싸움이 맹렬한 곳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그로 하여금 전사하게 하라.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쥐어서 보냅니다. 우리아는 그 편지를 요압에게 전달했고 우리아는 결국 전사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일을 처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왕이여,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부자와 한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자기의 수많은 양떼를 두고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키운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하고 그 양 새끼의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리고 부족하다면 얼마든지 더 주셨을 텐데 무엇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셨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하며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만나자마자 왕이 어쩌려고 그런 죄를 범하셨습니까? 라고 말했다면, 그렇게 지적했다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계속해서 변명하며 자신을 합리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분의 지혜로 잘 풀어서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 듣게 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시 엎드려 회개한 다윗의 모습도 참 귀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단 선지자가 참 충성된 사자와 같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설교를 마친 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꼭 이렇게 여쭤봅니다. 하나님, 속 시원하세요?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에 날이 선 것처럼 들려질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또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슴이 답답할 때나 목마를 때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것은 얼음 냉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얼음 냉수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가슴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 하루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얼음냉수처럼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과 속을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교회에서만 충성된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충성된 사자와 같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한결같이 충성된 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흐뭇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림교회 형제교회들과 땅끝을 향해 복음을 들고 간 선교사님들, 그리고 한국교회 비전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며 이 위기의 때를 승리하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대림교회와 담임 목사님도 기억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111의 사명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재단과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